우리 두 분 노래를 언제 들어보나 했더니 드디어 오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노래 참 잘하시고 은혜롭죠? 네,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조금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해하시고 지난주 했던 내용이 또 나온다고 이렇게 지루해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우리 빨간 선이 보이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2년 만에 도착했다가 정탐에 실패하죠. 그래서 38년 더 광야를 또 돌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전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성요?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 보니까 사해바다 바로 위에 뭐가 보여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보이는데 기브온은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서로 가깝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에돔을 지나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얻어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뭘 해야 될까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네, 그걸 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은 뭘 해서 정복해야 했어요? 투쟁을 해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먼저 살던 누가 있어요? 악한 주민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해야 했어요? 정복해야 했습니다. 네. 자, 산상보훈 141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뭐며? 싸움이며 진군이다. 우리의 생애가 싸움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싸움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죠. 그거보다 더 큰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싸운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장소는 어디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싸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자아와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무슨 전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아와의 전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우는가 하면 이 전투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꾸 그래서 여러분 식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새 천사의 기별도 그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연구도 참 중요하지만 예언 연구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준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뭘 상징해요? 자아를 상징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지시를 주시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매일 몇 바퀴?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뭐 해라? 돌아라, 이렇게.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돌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 외에 또 어떤 작전 지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간과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너의 자아가 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 이대로만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의의를 얻을 수 있다. 또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만 하면 뭘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대로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매일 6바퀴 돌았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다가 손가락 하나 댔습니까? 안 됐어요. 손가락 하나 안 됐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죠. 그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때 뭔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 했겠죠. 그때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누가 성을 무너뜨렸으며 누가 내 자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봤던 그림이죠. 봤죠? 지난주에. 혹시 집에 가셔서 이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건 아니었죠?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남편과 아내 말씀드렸죠. 그걸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얘기는 잊어버리고요. 오늘 이제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색해 봅시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삶에서 배워야 돼요.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 그래서 매일 술주정을 해. 꼭 들어오면 밤늦게 새벽에 뭘 차려달라 그래요? 밥을 차려달라 그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 그래. 매일은 안 그래도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네. 자, 남편이 이제 술을 먹고 왔습니다. 이게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띵동 그리고 술주정도 하면서 뭘 차려내라 그래 지금? 밥을 차려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밥 차려내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할 게 하나 뭐가 있는가? 그게 뭐냐 하면, 자, 남편이 밤늦게 술을 먹고 와서 나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할 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진짜 괴로운 부하가 올라오죠.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모르셨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런데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하는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밥을 차려내라 하는 이 남편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무슨 요구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예요.
남편이 밤늦게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하면서 밥을 차려내라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가 신실한 교인이라는 상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집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밥을 차려내라 그래. 그러면 밥을 차려내라고 하는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요구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난주에 다 있던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일까?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뭐 하거든?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뭐 하래요? 먹이래요. 이게 율법인가요? 이게 율법인가요? 율법이에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래요. 떠주래요, 물을. 율법 맞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밤늦게 술을 먹고 와서 밥을 차려내라고 하는 참 괴로운 그 일이 이 집사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수 맞나요? 술 먹고 들어온 그게 원수 맞아요? 원수예요. 그 원수에게 지금 뭘 먹이래요? 밥을 먹이래요. 율법 맞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지금 여기 당신이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 이 남편이 요구하는 거예요. 에이, 원수가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랬어. 당신 하나님 믿어? 좋아. 그렇다면 그 율법을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그 요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세상의 살인자들과 악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기사를 봤는데 사건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산에 가서 죽였대요. 이게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죽였는지 잘 스토리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때 이 살인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올 때 치킨 사와.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구 이쁜 내 새끼. 그래 알았어. 내가 갈 때 치킨 사갈게. 그리고 죽였습니다. 진짜 그랬대요. 세상의 살인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먹일 줄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패배자가 되든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여기서 스타트를 잘해야 됩니다. 밥을 차려내라고 하는 원수에게 밥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진짜 술 먹은 원수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당신 율법을 지켜라 나에게. 요구했을 때 이 아내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밥을 차려 원수에게 밥을 먹이라는 거라고 합시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죠. 그렇죠. 원수에게 밥을 먹이라고 할 때 사랑으로 밥을 먹일 수 있는 게 의죠. 그렇죠. 그게 의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걸 애써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패배자가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렇게 패배자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남편이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할 때 대반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그런다니까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가요? 진짜 사랑이 우러나오나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사랑이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사단의 DNA가 심어져 있다니까요. 네, 사단의 유전자가 심어져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의,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첫날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밥 차려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괴로움과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원리와 공식을 이해하는 여자라고 합시다. 우리처럼 이렇게 배워서.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여자가 만약에 그 남편의 율법을 지켜라는 남편의 요구에 감정으로 대응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겠죠. 제일 먼저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허구한 많은 남자 중에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이러면서. 그죠? 그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저걸, 이런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겠죠. 나가! 그러고, 그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다 굴복시키는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저는 저 율법을 지켜라는 요구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뭐 합니다? 드립니다. 제가 그토록 드린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나요?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제게 주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굴복시키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뭐 하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나 지난 시간에 했죠.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옳도록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행위로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없을지라도요. 사랑의 느낌이 없을지라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첫날 요구를 응했다고 합시다. 여기 다 있네. 네. 제가 다 했던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음식을 여러분, 남편이 지금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음식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예요. 왜요? 율법이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조금 깊은 의미인데 우리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이 일을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했다고 합시다. 아직 남편을 향한 어떤 사랑이나 애정은 아직 없어. 그렇더라도 했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며칠 후에 또 세 번째 날 그렇게 또 행하고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일째가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술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날은 정말 진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시다. 혼자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날은 누구까지 데려왔어요? 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어려운가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게 어려운가요? 7바퀴 돌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혼자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누굴 데려온 거예요? 술 친구들을 데려와서 온 거예요. 이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날은 가장 고통스러운 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렸다고 합시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날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하게 포기하고 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죽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화가 임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느껴졌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한없이 불쌍하고 가여워. 그래서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산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남편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그날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여자는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29일 동안 몇 바퀴 돌은 거예요? 29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 그 성벽에 금 하나 갔나요? 안 갔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8바퀴 돌고 9바퀴 돌고 10, 11, 12, 13바퀴를 전부 13바퀴 돌았거든요. 여리고성을. 맞죠? 6일 동안 6개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으니까 전부 13바퀴 돈 거예요. 13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조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뭘 의미할까요? 그 여자에게 대입한다면 죽음과 같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자가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마지막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있던 자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뭐가 임했습니까?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여자는 29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죠. 그죠? 근데 그 술친구 데려온 날은 상징적으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도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도는 거예요. 그날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여리고성 전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믿는다. 천지창조를 믿는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믿으면 구원 얻나요? 아니요. 못 얻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런 거 생각하죠. 이거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적 동의라 그래요. 마귀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떤다 그랬어요. 이거 마귀가 믿을까요? 마귀가 이거 믿어요. 그런데 왜 마귀는 구원 안 해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믿음도 필요하죠. 기초적인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마귀도 구원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이 뭐가 다른지 아셔요? 마귀는 절대 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내 자신, 내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사랑의 주권에 나를 바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은 마귀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모호하고 막연하고 도대체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믿는 거지?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실생활 가운데서 설명드리니까 먼저 이해가 되시죠? 나를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아주 감동스럽게 설명해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첨가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 뭐 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동참.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 그건 감정이에요. 그렇게 울었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내 자아를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귀가 가지지 못한 믿음은 자기를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믿음, 자아를 굴복시키고 순종으로 나가는 그 믿음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품성을 또 개발시킬 게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제가 그 시대소망 원문을 보니까 보니까 develo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품성은 자기의 뜻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품성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기보다 전적으로 자기 뜻을 굴복시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뜻대로 하지 않노라. 온전히 누구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내 뜻은 없어.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가 죽으라면 나는 뭐 해? 죽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인 자기 굴복이에요. 그렇게 굴복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품성을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을. 이해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몇 바퀴째 무너졌습니까? 13바퀴째 무너졌습니다. 그 여인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요? 36바퀴 도는 거예요. 29바퀴 돌고 30일째는 7바퀴 돌았으니까. 맞나요? 네, 36바퀴 도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나아만 장군은 여리고성을 몇 번 도는 거예요? 7바퀴 도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리고성을 진짜 돌았나요? 아니죠. 어디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상징적으로 7바퀴 돈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경험이죠. 들어갈 때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섯 번째,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완전하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경험에 다다랐을 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바퀴 돌았나면 세 바퀴 돌은 거예요. 3일을 갔거든요.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술 먹고 온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그 사랑은 자기가 개발해서 얻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녀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우리가 그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다 했던 거고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 붉은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뭐가 우러나온대요?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식상해 하지 마시고 제 경험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저 했던 얘기 또 하네 식상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말씀을 한번 좀 참고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손곡교회에 있을 때 한번 그 얘기 했죠. 금요일날 집사람이 서울 갔다 내려올 때 제가 원주 그 우산동 터미널에 갔을 때 집사람이 빨리 안 와가지고 제가 막 솟아올랐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차에 몇 번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 마음속에 막 올라와요. 그 자아죠, 자아. 그죠? 제가 차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복잡한 마음과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첫 번째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밖에 나왔습니다. 미칠 것 같아. 두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또 한 대를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주님 제가 드립니다. 가져가시고 저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 다스려 달라고.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또 나왔습니다. 더 미칠 것 같아. 거기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짜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조용해져요. 천지가 고요해지는 것 같아. 이제 갈릴리 바다가 조용해지듯이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너무 깊은 평화가 임해.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차에 딱 나왔으면 저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 돈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제가 또 이 경험을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제가 그렇게 딱 이제 하고 나왔는데 마침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쫄망쫄망 셋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집사람이 오기 전에 제가 무슨 투쟁을 했는지 집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저만큼 떨어져서 오더니 날 보니 반갑다고 헤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냐면 제 집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자, 그 사랑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왜 그게 의예요?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의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다 율법의 다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내를 보면은 뭐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확 밟아주고 싶었죠.
근데 제가 여리고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나요?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보세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뭐해져 버릴 때,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뭐 하는 것이다?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게 바로 그때 그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의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굴복시켰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12시가 다 되겠네. 그러면 아이성 전투는 뭘 의미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밑에 파란 거는 사해 바다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요단강이죠. 조금 올라가다 보면 길갈이 있죠. 길갈에 진치고 그 밑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무너뜨렸죠. 그리고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 거기 아이성이 있습니다. 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는 크고 강한 성이죠. 아이는 작고 약한 성이에요.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바칠 물건을 뭐 했습니까? 훔쳤죠. 성경에는 이것이 주된 이유처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게 딱 나타납니다. 2번 보이시나요? 작은 성이라고 대충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내 안의 자아와의 전쟁이라면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아이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리고성 전투는 일생의 원수를 용서하는 일,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인간을 용서하는 일 같은 게 여리고 전투예요. 정말 힘들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나 용서 못해. 그런 게 여리고성 전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성 전투는 뭘까요? 삶의 사소한 문제들에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을 대충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실 때 제가 여러분 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데 그거가 뭐 설거지하는 거 가지고 그런 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적용을 시키고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삶의 사소한 거예요. 아유 귀찮은데 그냥 해. 그리고 딱 돌아섰다고 합시다. 그게 아이성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정탐꾼들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몇 명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이성도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는지. 우리 아이, 그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희한하게 또 그렇게 되네.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니?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매.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대충 한 거예요. 대충. 백성 중 몇 명이 올라간다면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죠. 졌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녹아가 히브리어로 마사스인데 낙담했다는 뜻입니다. 아이성을 얕잡아 봤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사소한 자아에 대해서 심상히 여겼습니다. 사소한 일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자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아내의 말이나 요구를 적당히 무시하죠.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남을 험담하죠. 그렇죠? 남 험담해놓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서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멸시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놓고 그거 처리하지도 않죠. 배우자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죠. 아내에게 이렇게 해. 아이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빗나간 식욕, 탐욕들. 남편이 멸시하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가장 큰 의의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할 줄 알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남편을 존경하도록 전심으로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삶의 작은 실수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소한 잘못된 습관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적당히 2, 3천 명으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백성들이 사소한 성이라고, 작은 성이라고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툭툭 던져버리고 서로 핀잔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작은 일에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다 내게 손에 주었노니. 그러면서 밑에 붉은 것이 너는 성 뒤에 뭐 할지니라? 복병할지니라. 그 작은 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까지 다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아이로 보내며 아까 그 나왔던 얘기에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할 때 이 백성은 그냥 암이에요. 히브리 말로 암. 그냥 백성,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이렇게 말해요. 밀하마암이에요. 밀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백성, 전쟁하는 백성이 뭐예요?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소한 그러한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에도 전심을 다해서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러면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오합지졸이 아니라 용사를 보내는데 패배할 때는 몇 명 올라갔습니까? 3천 명 올라갔죠. 지금은 몇 명 올라가요? 3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핀잔 줄 때 속이 상하죠. 그러죠? 우리 남자들 속이 상하죠. 아내가 핀잔을 하면.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거슬려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그게 아이성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핀잔 주는 게 그게 아이성이에요. 아내가 핀잔 줄 때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 그게 아이성이에요. 설거지 해달라는 게 속이 상할 때 쌩하고 그냥 나가는 거 그게 아이성이에요. 거기서 실패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누가 내가 집사람 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자꾸 그 일을 할 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확 올라오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그 일을 해. 이제 열받죠. 그런 게 아이성이에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의연하고 쿨하게 대처하되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칼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 이후에 우리는 삶의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사소한 문제에서 전심을 다해서 자아를 굴복시키고자 하는가?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가?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해.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불의한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나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사사기에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다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여요. 이번에는 다 올라가게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요, 다 보내고 몇 명만 싸우게 해요? 300명만 싸우게 해요. 서로 반대되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소수의 오합지졸로 대충 전투에 임하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심을 다하라는 뜻이고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다수의 오합지졸로 전투에 임하는 것을 막으시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전투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 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셨습니까? 내 안에 큰 여리고성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도셔야 합니다.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고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린 데다가 하나님의 그 의, 그 사랑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투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에서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작은 부분들에서 아이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부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여자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노력이죠. 자기 안에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리고성을 그 도는 경험을 말합니다. 무너질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그 의를 이루는, 사랑을 이루는 우리 주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